지난주에는 우리가 교회 전도의 지도자 이 말씀 받았죠. 그래서 오늘은 현장 전도의 지도자를 만들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자를 키우냐? 지금 두 가지 제자를 말했는데요. 교회에서 하는 전도 운동에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일꾼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실제로 전도하는 지도자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특히 우리 후대 렘넌트 리더들이 꼭 가슴속에 담아야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제자를 키우는 것, 이런 제자를 키우는 목회, 이것이 우리 목사님들이 꼭 하셔야 될 목회지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는 현장에서 세 가지를 바꾸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바꿔야 된다. 이 세상의 흐름은 다 뭡니까?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영적 문제 흐름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온통 다 영적 문제로 다 끌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되겠죠.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준비돼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복음 듣고 복음이 다 확립돼 갖고 세상에 어디에 딱 보내지든지 거기 가서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불신자들, 그리고 신자들도 복음 모르면 똑같이 시달려요.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 비밀을 갖고 있어야죠. 그것을 어디서 배웠느냐? 우리 목사님한테 교회에서 배웠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현장에 많은 렘넌트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상처 가운데 다 갇혀 있어요. 결국 이 상처 때문에 본인도 무너지고 다른 사람도 막 무너뜨리고 또 열심히 성공했는데 나중에는 성공하고 나서 쫙 무너지고 그럽니다. 이거 해결 못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정신문제 오는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이 정신문제 갖고 있는데 결혼해 보세요. 서로 또 막 또 힘들게 합니다. 그래 놓고 그 정신문제 어떻게 되죠? 후대한테도 다 그대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진 우리 후대들을 그런 전도자로 키워야 되겠죠. 그리고 세상은 지금 미래가 뭔지도 모르고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많은 신자들도 미래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거의 다 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에 떨고 있어요. 특히 요즘처럼 참 경기가 어려울 때 지금 세계 최강국인 미국도 지금 막 경기가 너무 불안정하고 굉장히 위기잖아요. 그러니 미국의 그 덕보고 있는 나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참 저는 우리 사업가들 볼 때마다 되게 안타까워요. 얼마나 힘든지 말이죠. 근데 어떡하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닥친 이 고난을 이겨내야죠. 그죠?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안을 정말 치유해주고 대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좌에서 내리시는 축복을 누리도록, 그리고 목회자와
그리고 중직자 렘넌트를 살리는 그 능력을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것을 먼저는 누려야죠. 먼저 누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누리는 것을 전달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걸 누리고 전달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누립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그냥 하루 종일 숨 쉬는 때 숨 쉬는 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복잡함과 불신앙, 걱정, 염려, 피곤한 거 있잖아요. 그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 그럼 돼요. 그럼 싹 나오잖아요. 아까 우리 김영석 목사님 엘리야 방금 갈멜산에서 내려 엘리야처럼 막 뜨겁게 얼마나 뜨거운 기도했습니까? 그럼 우리 김영석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딱 서면 막 갑자기 우리가 다 이렇게 충만한 힘을 얻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목회자가 늘 강단에서 막 그러니까 우리 진짜 강남 보험교회는 복음이 충만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이 막 뜨겁게 그러니까 그 목회자 속에 먼저 다 누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충만함이 있잖아요.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만약에 확 낙심해갖고 얘기하면요, 다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누림도 없는데 막 소리만 막 고래고래 고함지르면 그거 듣는 거 진짜 피곤해요. 막 야단치는 것 같고 막 너무 힘들어요. 듣고 앉아 있는 게 괴롭단 말이죠. 그죠? 근데 우리 목사님처럼 복음이 충만한 분이 늘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숨 쉬는 순간마다 24시간. 그러면서 속에 들어오는 모든 틀린 거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내게서 다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다. 나는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다.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존말할 때 꺼져라. 이거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들이마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여 지금 내 속에 충만하소서. 주의 성령께서 나의 오장육부 생각 마음 영혼 모든 곳에 충만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내 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하루 종일 누리면서 여러분이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전달은 어떻게 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나잖아요. 이 축복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이 축복이 강남로에 전 교회에 전달되게 하옵소서. 그거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전혀 힘든 것도 아니고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러면 이걸 누리게 되면 분명히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작품 나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그 작품이 뭡니까?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누림 속에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옵니까? 성취될 메시지 나오잖아요. 우리 중직자들은 이 누림 속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직장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 일이 작품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 누림 속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서밋으로 다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참 저도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쳐다보면서 이 누림의 비밀을 정말 갖게 해주면 끝입니다. 우리가 전혀 터치할 게 없어요. 요것만 다 누리게 해주면 끝이. 그럼 방에 들어가서 뭐 하나 문 닫고 나가라. 문 닫고 나가라. 그러면 기도 좀 자기 하고 나가라. 방해하지 말라 해야지. 자기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집중하고 있는데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주는 힘 가지고 자기 학업 쫙 올라가는 겁니다. 응답 오잖아요. 그러면 야 진짜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는 힘 갖고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사실 우리가 렘넌트 도울 게 없잖아요. 그것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작품 가지고 뭐 하죠? 전도하는 거죠. 예, 우리는. 예. 결국은 목회자는 메시지가 전도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네. 성도들이 들을 때 이야, 이 메시지 나 혼자 듣기 아깝단 말이에요. 우리 딸 오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 오게 해야 되는데, 우리 옆집 아줌마 오게 해야 되는데, 이래 되면 전도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도들은 야, 이 자기가 하는 일에 응답받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당신은 어떻게 그걸 그렇게 잘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우린 도저히 생각지도 못한 생각을 당신 어떻게 꺼내냐 이 말이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단 말이에요. 아까 요셉처럼 세상이 모르는 거, 세상에 갖지 못한 거, 현장의 지도자들이 갖지 못한 거, 나도 모르는 건데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그걸 말하는 증인 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 예, 증인.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바꾸는 사람이 누굽니까? 현장 전도의 지도자다. 아까 메시지 나왔죠?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예. 그러면 지난번에 이어서 이 교회 전도 지도자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나의 망대. 이 나의 망대는 무슨 망대냐면 기도하는 망대죠. 예. 다 전체를 보면서 망대는 높은 데서 세우잖아요. 높은 데서 다 전체를 쫙 보면서 그러면서 기도하죠. 다 기도하는 파수꾼 아닙니까? 예. 24로 딱 기도하는 파수꾼. 이걸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만의 기도의 망대. 이걸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죠. 영적 서밋은 어떤 사람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숨겨진 파워를 가진 사람이죠. 세상은 몰라요. 이 힘을. 이 영적 서밋만 갖고 있는 힘이에요. 이 힘은 살리는 힘이잖아요. 이 살리는 힘은 어떻게 누려질 수 있습니까? 이 힘을 가지면 어떻게 되죠? 저는 이 힘을 가지니까 이 보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이 힘을 가지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 볼 때도 그래,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 복음의 눈으로 딱 보게 되니까 이해됩니다. 그렇지. 이해하는 힘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다 상처받고 뭐 갈등한 사람들 보면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은 이 사람 이해를 못해. 이 사람은 이 사람 이해를 못해. 도저히 자기는 이해 안 되고 저런 인간하고 같이 뭘 못하겠다. 같이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죠. 도저히 나는 저 인간을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란 존재는 자기도 자기를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이해합니까? 이해 못하는 게 맞죠. 절대 이해 못합니다. 이해했다고요? 아닙니다. 이해 못한 겁니다. 조금 이해한 거죠. 절대 이해 못하게 돼 있어 사람은. 자기 일 아니면 이해 못합니다. 나도 나를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이해합니까? 뭐 이 몇십 년 살았다고요? 그래도 이해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하는 힘이 생겨야 돼요. 그게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우리 머리를 한번 전기 스파크를 탁 일으키면 맞아. 이해 딱 돼버려. 그렇게 이해 안 되는 인간이 그래 맞아. 이해가 돼버려요. 하나님 역사해버리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역사하면 사람들이 이 흑암이 탁 꺾이면서 그렇게 우둔하던 머리가 탁 트여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흑암이 꺾여야 되는 거예요. 흑암이 생각을 잡고 있으면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그럼 이해하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수용하는 힘 생겨요. 이해 안 되는데 어떻게 수용합니까? 이해 안 되는데 그래도 당신이 믿음이 큰데 연약한 사람 이해해야지. 그래도 당신이 교역자인데 평신도 이해해야지. 그래도 당신이 그래도 복음 훈련 더 먼저 받았는데 저 늦게 받은 저 사람 이해해야지. 우리는 이렇게 떠미는데 억지로 수용하네. 억지로.
그러니까 힘들죠. 억지로 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한 번은 해주겠지만 똑같은 일 또 생기는데 안 됩니다. 이 패시브 파워를 하나님이 탁 주시는 힘을 얻으면 수용이 돼버립니다. 왜냐? 내 수준으로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 내 주제에 어떻게 저 사람 품겠습니까? 맞습니다.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 품어줬는데, 그렇죠. 나는 못 품습니다. 하나님이 품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정복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확 덮어 씌워져 버리면 싹 수용되지 않습니까? 이 수용하는 힘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수용하는 힘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하고 배려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리고 나중에는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겨버립니다. 이 태시 파워, 이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러니까 서밋이라는 사람은 지도자인데 지도자는 모든 걸 담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태시 파워를 가진 영적인 서밋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망대지요. 그래서 이 망대를 가진 우리는 늘 누려야 됩니다. 아까도 나왔다시피 성삼위 하나님,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원천인데 24 주님을 바라봐야죠. 애기는요, 아침부터 밤늦게 잘 때까지도 계속 엄마입니다. 엄마 따라다니면서 엄마. 우리가 그래야 돼요. 아까 우리 김영성 목사님 예수 이름 때, 근데 가끔 부르면 안 돼요. 힘들 때만 예수 이름이 역사해줘요. 그거 아니잖아요. 늘 예수 이름. 그죠? 눈 떠서 감고 또 다시 뜰 때까지 오직 예수 이름 계속 불러야 돼요. 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복음이 내 안에 꽉 채워져야 됩니다. 어느 정도가 채워야 됩니까? 내가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잖아요. 내 속에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견이 개입될 틈이 없어요. 복음이 나를 꽉 채워버려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복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시간을 갖는 게 그게 기도의 망대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누리면 분명히 보좌에서 내리시는 축복이 오죠. 이 보좌의 축복을 뭘로 누립니까?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계속 기도로. 그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될 정도로요. 내가 숨 쉬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될 정도로요. 계속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는지 아세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미리 보여주십니다. 쫙 갈 길을 보여주시고요. 할 일을 보여주시고 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전 세계 237 나라에 영향 주게 됩니다. 그게 영적 세계를 누리기 때문이죠. 이것이 지난주 우리가 기도의 망대에서 받았던 메시지였죠. 자, 그럼 오늘은 뭘 가지고 있어요? 나의 인생 메시지. 우리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인생 메시지. 뭐 다 목회자는 갖고 있죠. 근데 우리 이제 렘넌트 리더들한테 우리 성도들에게 갖도록 도와줘야죠. 첫 번째로 나를 바꾸고 나를 살릴 수 있는 메시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시간 갈수록 자기를 계속 살려야 돼요. 나이 50 넘으면 60 이렇게 되고 하면 건강에 여기저기 이상이 오잖아요. 그래도 50 될 때까지 건강하게 사신 분들은 앞으로 건강하게 살 확률이 높은 분들이에요. 거의 원래 못 사는 분들은 40대에 다 병이 오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자기를 살리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심장 어디 안 좋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거 막 압박 오고 그럴 때는 쉬어줘야 됩니다. 뭐 오직 예수 하면서 막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쉼이 필요해요. 주님도 우리가 너무 무리해가지고 쓰러져갖고 사역 못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이 건강 관리는 우리 스스로 해야 돼요. 주님이 24시간 시간 주셨지만 그 시간은 우리 스스로 관리해야 돼요. 그거 하나님 관리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청지기이기 때문에 청지기는 자기 건강, 자기 시간, 맡겨준 사역 그거 잘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 못하는 것도 영적 문제예요.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김영성 목사님도 여기 사모님도 계신데 오래 사셔야 되는데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막 달리면 안 돼요. 사모님이 브레이크를 잡아줄 때는 서셔야 돼요. 왜냐하면 김영성 목사님 같은 분들은 열정이 넘치는 열정의 사나이잖아요. 그렇죠. 잡아줘야 돼 주변에서. 왜냐하면 열정이 너무 넘치기 때문에 그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기 속에 오래도록 각인된 거 있어요. 이게 반복하면서 뿌리 내리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거기에 끌려가요. 그게 체질입니다. 그래서 이거대로 살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옛사람의 거거든요. 운명 속에 있었던 거. 그걸로 가면 안 돼요. 요게 이제 가문에 내려온 운명, 그걸로 끌고 가는 것이고, 자기에게 있는 그 사절발자 운명, 그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온 것이 우리 구원 아닙니까? 복음 듣고 빠져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죠? 여러 번 얘기하셨죠? 절대 속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뜻인가 아니면 내 속에 나오는 각인뿌리 체질에서 나오는 것인가 구별해야 됩니다. 속기 참 쉬워요. 그래서 이 기준을 바꿔줘야 돼요. 기준. 그래서 기준을 바꿀 때 내가 없어져 버려야 되죠. 내가 없어져 버리고 오직 복음이 돼야 되는데 갈라디아 2장 10절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 들어가 버리면 이 내 모든 기준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여기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이뿐만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 항상 하나님의 나라, 항상 성령 충만. 그리고 대충 하면 안 돼요. 완전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이 138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 복음 다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새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려야 됩니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 복음 듣는 거예요. 감사하죠. 복음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회하다 보면 뭐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자기 가지고 있는 이 원래 거 있잖아요. 그거 갖고 탁 판단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틀린 판단을 때 했으니까 틀린 행동 나오죠. 틀린 행동은 팍 나옵니다. 그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속은 거니까 사단한테.
그걸 갖다가 목회자가 막 뭐라고 뭐 정죄하고 뭐 잘했니 잘못했니 이러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 사람도 지금 사단한테 속은 거니까 다 불쌍히 여겨주고 기도하고 우리는 딱 복음으로 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기다려야 되죠. 계속 축복해주고. 예. 그러면 일정 시간이 있어요. 일정 시간이 딱 지나면 딱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예. 그게 아니었구나. 예. 언제든지 예. 나가는 문도 열어놓고 들어올 수 있는 문도 열어놔야 돼요. 예. 언제든지. 왜냐하면 다 언젠가 깨닫습니다. 깨닫고 나면 돌아가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은 언제나 나를 받아주시지. 그래. 이렇게 돼야 되지. 그 목사님 다시 얼굴 보기 싫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우리 목사님이 다시 보고 싶다.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왜냐하면 대다수의 성도들의 이 기준이 원래 옛날 이 옛것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 다 속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같이 말려 들어가서 속으면 그게 사단에게 완전 당하는 겁니다. 절대 당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복음, 항상 복음, 완전 복음 이래 버려야 돼요. 어느 정도로 막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고 도망갈 수 있도록 만들어놔 버려요. 근데 그 어떤 인간도 이만하면 됐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모든 목사 다 포함해서. 그렇잖아요. 우리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넘어졌다 할 때라도 다시 일어나서 오직 복음이라야 되고 그래 또 항상 복음이다. 완전히 복음만 붙잡자.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 복음 붙잡아버리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이렇게 돼버립니다.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왜냐? 우리는 죽었으니까. 기준도 없어요. 우린 또 뭣도 없는지 아세요? 우리는 수준도 없어. 우린 죽었으니까. 네. 그래서 주님, 저는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저걸 수용할 수 있는 수준도 못 됩니다. 나는 죽고 없으니까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래서 절대로 어떤 성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절대로 틀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틀이 다 없어져 버린 것 말입니다. 틀을 정하는 순간 스스로가 뭘 만드는 거죠? 한계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거 없애버려야 돼요. 네. 보통 사람들 그러죠. 나는 성격이 이래서 이것만은 못해.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가 만든 틀이에요. 자기가 만드는 한계예요.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랬기 때문에 나 이래야 돼. 그거 틀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래. 그거 틀린 거예요. 다 인간이 만든 틀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가 아담 하와의 후손인데 그래요? 지금 인간들끼리 선 그어놓고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축구 보면서 지금 브라질 노란 펠레를 위해서 싸우고 또 한국 사람들 붉은 악마에서 빨간색 말고 하고 막 그 골 넣으니까 막 울고 부둥켜하고 막 못 넣으니까 막 울고 또 그리고 보면서 다 같은 민족인데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웃기겠나 저것들 좀. 자식 나누면 그렇잖아요. 막 형제끼리 싸워 서로 막 더 많이 먹겠다고. 얼마나 웃깁니까? 부모가 볼 때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야, 저거 뭐. 축구는 그래도 괜찮은데 가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총 겨는 거 보세요. 예.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다 인간이 만드는 틀입니다. 인간들이 선 그어놓고 지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 안 그렇습니까? 우린 속으면 안 돼요. 예. 나는 일본에도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한일전 하면은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도대체. 예. 제가 오늘 깨달았어요. 그래. 일본에도 이렇게 귀한 제자들이 있고 전도자들이 있는데 그럼 일본 전체를 미워해버리면 이런 제자들 어떡합니까? 이런 교회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웃기겠나 이 생각 들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배운 게 이게 상처였구나. 상처. 민족의 상처.
계속 그걸 각인뿌리 채려는 겁니다. 빨간색 머리에 든 사람이 있어요. 파란색 머리에 탁 든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 보면요, 색깔이 확 든 사람 많아요. 어떡합니까, 그걸? 한 번 말한다고 벗겨지는 거 아닙니다. 어느 날 깨달아야 돼요. 아, 그래.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인데, 우리가 선거놓고 싸웠구나 말이지. 다 없애버리세요, 오늘부터. 모든 틀을 다 없애버리세요. 복음은 어떤 색깔인데 들어오면 다 원색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다 들어와. 복음 안에 들어오면 싹 다 복음으로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게 복음이다. 우리는 그 복음 색깔만 가져야 돼요. 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인생 메시지입니다. 있어야 돼. 그래야 사람을 바꿔요. 내가 이거 갖고 있어야지. 내가 복음 색깔을 갖고 있어야지. 어떤 색깔 들어오는지 다 바꿀 수가 있지. 아니 목회자가 됐고 맨날 빨간색 가지고 강단에서 맨날 빨간색 주장하고 막 오직 빨간색 막 이러면서 강조하면 그 파란색 가진 성도는 숨 못 쉬잖아요. 그 교회에서. 그 사람 어떻게 살래요 그러면? 목회자는 오직 복음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은 오직 복음 아닙니까? 우리 복음 색깔, 복음 기준만 가집시다.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율법 있는 자에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 율법 없는 자처럼 가서 대하겠다. 그게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완전히 틀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맞춰 살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울 사진 이렇게 혼자 이렇게 자주 묵상하거든요. 너무 아름다워. 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야, 바울 사도 어떻게 이게 아름다운 말을 했을까? 그 바울이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바울 입술을 통해 하신 거고 바울 속에 그 생각을 하나님 집어넣어 준 거잖아요. 그래 그게 복음인 거예요. 이야, 이 복음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그야말로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가질 인생 메시지가 뭡니까? 교회. 교회를 바꾸고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를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교회 와서 쓸고 닦는다. 내가 예수님의 몸을 닦는 거예요. 교회 와서 어디 고장난 거 수리한다. 내가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수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연약한 성도 한 명이 아프다. 예수님의 몸이 아픈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를 대할 때마다 아, 주님의 몸이지.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정말요. 주님 사랑한다고 아무리 물어봤자 교회 안 사랑하면 그 사람은 주님 사랑하는 거짓말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가서 어쨌든 간에 예배를 살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예배는 우리의 존재 이유잖아요. 예배 없으면 교회 올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교회 예배를 살려야 된다.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했던 그 오순절, 그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이 우리 목사님들 교회에 충만히 역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누구니 예배 딱 들어오면 성령의 그 역사에 다 압도당해 버려야 돼요. 좋구나. 야, 여기 교회 가니까 너무 좋구나. 다 앉아 있으니까 기도가 되고 평안하고 그 말씀 듣는데 눈물이 나면서 감사로 받게 되고, 그죠? 회개하게 되고, 교회 와서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면 그렇게 뒤집어져야 돼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 모두 헌신합시다. 어떤 분은 그런 예배가 되도록 교회 미리 가서 하나님 오늘 예배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할 일이잖아요. 어떤 분은 교회에 가서 다 쓸고 닦고 청소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잖아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다 은혜 먼저 받고 입구에서 사람들을 환하게 웃으면서 맞이해서 자리도 안 내주고 새신자가 왔으면 그 옆자리 가서 앉았고 성경 찾아주고 이렇게 다 이런 성숙한 신자. 그런 사람 교회에 몇 명 없습니다. 진짜 교회 전체 성도가 그렇게 돼버린다면 그 교회는 진짜 부흥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누가 와도 본체 만체 나만 뭐 은혜 받다 가야 되고 그냥 교회 와서 앉았다 가면 되는 거지 뭐. 이래갖고 다 종교생활하는 성도 만들면 안 되잖아요. 예배가 그야말로 감격이고 예배 속에서 자기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얻도록 말이죠. 답이 다 쏟아지는 예배. 이렇게 우리 만들도록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는 훈련이 있어요. 초대교회도 이 제자들을 계속 훈련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훈련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그리스도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꾸 이 안디옥 교회가 완전히 세계복음화에서 생명 걸겠다는 사람이 5명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생명 걸었다는 증거는 뭐였어요? 금식했어요. 금식하면 막 하늘에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네. 이런 제자들이 나온 겁니다. 뭘 통해 나왔습니까? 훈련을 통해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훈련 속에 들어가는 것은 자신이 앞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그릇을 갖추는 것과 똑같아요. 훈련은 그릇입니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총 못 쏴요. 그렇잖아요. 그럼 전쟁이 나면 어떡합니까? 총 못 쏴요. 옆에서 도와주는 것밖에 못해요. 당장 저기 앞에 있어요. 어떡합니까? 그냥 맞아 죽어야 되는 거죠. 어떡합니까? 총 맞아 죽어야 되는 거지. 자기가 못 쏘니까. 우리 그럼 성도들 하나하나가 훈련 안 되면 그릇이 없잖아요. 그릇 준비 안 된 거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훈련 하나도 안 받는다. 그럼 이 사람들 다 현장에서 전도 못하는 그런 신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 그릇 준비 안 된 사람들이죠. 우리 그런 성도 만들면 안 되잖아요. 전 성도를 완전히 훈련으로 세계복음할 특공대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가서 막 뒤지고 볶고 하면 돼요. 그 시간표가 다 있는 거니까 막. 제가 보니까 시간표 안 된 사람을 들들 볶아놓으면 도저히 이 목사님 나 못 살게 해서 안 되겠다고 뛰쳐나가 버리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와서 본인 역할만 하도록. 근데 그 중에 진짜 막 생명을 훈련받고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다 자기만의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요만한 사람도 있고요. 그릇이 이만한 사람도 있고 이만한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성도들을 갖다 그릇에 맞게끔 돼야지. 그걸 내가 일부러 막 너 그릇이 안 되니까 막 내가 너 그릇 만들어줄게 막 깨부수고 우리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각각의 그릇에 맞게끔 역할을 하도록 그릇에 맞는 훈련을 받도록 그래서 그릇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목사님들 교회에 훈련이 있어야 돼요. 본부에 가서 훈련해도 교회에서 그 본부의 훈련을 잘 소화시켜서 성도들이 이해를 하고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재훈련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저도 훈련시키려고 했더니 도저히 시간이 안 돼. 사람들이 다 바빠. 오라지 주일밖에 안 되는 사람 겨우 그것도 시간 내서 안 돼요.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갖고 안 되겠어서 점심시간에 빨리 후딱 김밥 먹으라고 나눠주고 밥 대충 먹고 집에 가서 잘 먹고 여기 김밥 한 줄씩밖에 안 줘요. 배고파갖고 한 줄 먹고 막 한 번씩 라면까지 사발면까지 주면 막 너무 행복해 막.
그 주고 점심 때 빨리 후딱 먹으면서 포럼하고 김밥부터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요즘에. 그렇게 하고 훈련해요. 그것도 막 길다고 막 투덜대니까 짧게 해야 돼. 20분, 30분. 예. 내가 원래 20분 한다고 꼬드겼는데 요즘 30분에 그때 막 투덜투덜 들어가서 다시 또 20분 줄여서 들어갔어요. 훈련시켜줘야 돼. 예. 그 훈련시키면 제자가 나옵니다. 예. 하나하나 제자가 키워집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제자가 되게 해야지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목회자의 직무유기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늘 영적인 축제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캠프예요. 캠프는 축제 아닙니까? 어떤 축제입니까? 빛을 비추는 축제입니다. 어떤 빛이죠? 생명 들어가는 빛, 생명 주는 빛, 생명 살리는 빛. 그 빛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빛입니다. 요 빛이 다 교회 전역에 쫙 비치도록, 이 빛이 성도들의 현장에 다 비치도록 우리는 캠프 축제하던 거죠. 제가 이제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되면은 항상 이제 영혼의 추수를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 성탄절 되면은 항상 가족들, 지인들 초청 캠프를 이제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성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휴, 또 돌아왔네 성탄절. 아휴, 1년에 한 번씩 데리고 오는 남편 또 데리고 와야 되겠네. 부끄럽더래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올 사람이 없어갖고. 그런 마음도 느껴야 돼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하죠. 한 영혼을 품고. 그래서 이제 저는 매달 캠프를 하기 때문에 매달 한 달 동안 캠프 주제를 선포하고 한 달 내내 한 가지 갖고 캠프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 선포되면 성도들이 이제 조금 감이 잡히나 봐요. 아, 이번 달은 뭐 해야 되는구나. 이번 달은 뭐 해야 되는구나. 지난달은 점검. 계속 한 달 내내 점검. 쭉 점검했어요. 다. 이번 달은 계속 살리는 거. 모든 거 다 살려야 돼. 계속 살리는 거. 살리는 생각, 살리는 내용, 살리는 삶, 계속해서. 교회가 영적인 축제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듭시다. 교회 살려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게 곧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내가 이 현장 바꿔야 돼요. 그러면 현장은 곧 24 해야 됩니다. 24 하지 않으면 못 살려요. 그렇잖아요. 목동이 양을 24 해야 되고, 목회자도 양떼, 영적인 양떼인 성도들을 24 해야 돼요. 24 다 머릿속에 늘 있잖아요, 성도들. 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필요한 메시지 보내주고 필요한 만남도 갖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목회자하고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고 있어야죠. 쭉 소통이 일어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직분을 축복으로 여기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귀한 직분을 내가 맡다니 이건 너무나 큰 축복이다. 이렇게 와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갖고 24하게 만들어야죠. 계속해서.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어떤 분은 어디가 좀 고장난 게 있으면 와서 다 고쳐놔요. 언젠가 와서. 여기도 보더니 여기 페인트가 좀 목사님 여기 벗겨졌네요.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페인트 싹 다 발라놨더라고요. 어느 날 와서 다 해놔요. 뭐가 삐긋삐긋한다? 그러면 또 나와서 딱 박아놓고. 그러니까 늘 본인이 교회 와서 24 하는 게
어디 고장난 데 없나 이렇게 늘 살피는 거죠. 그 양반은. 그죠? 예. 그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신에게 세계복음화를 준 업이 있잖아요. 이 업은 하나님이 왜 줬습니까? 예. 전도 선교하라고 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전도 선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업의 서밋이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서밋이 되려면 24 하면 안 됩니다. 24 해야 서밋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나의 오직이 나오지요. 오직이 어떻게 나옵니까? 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갖고 딱 나에게 주신 그 일을 계속 연구하는 겁니다. 책을 읽든 무슨 뭐 세미나를 듣든 신문을 보든 말씀 갖고 나의 분야를 계속 연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뭐가 나오죠? 편집돼 갖고 나의 오직이 나옵니다.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설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무슨 응답을 주죠? 유일성. 그렇죠? 유일성 응답을 딱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창조하죠. 재창조는 이제 가서 내가 살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성경 속에는 요셉, 다니엘, 다윗, 바울 다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업에서 응답받도록 우리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24해야 될 것이 가정이죠. 가정 문제 많잖아요. 사실 교회 오기 전에 가정 문제 다 있어서 많이 왔잖아요. 그러면 교회 와서 치유를 받든지 초월하든지 둘 중 하나 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 와가지고 가정을 놓고 24 기도하면서 정말 그 가정이 복음으로 소통되도록, 그래서 치유를 받도록,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어떤 가정이든지 정말로 이제는 그 가정이 이 치유 정도가 아니라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가정은 작은 교회구나 이렇게 만들어줘야죠. 저도 모든 성도가 가정 예배 좀 드리게 해보려 했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그다음 뭐 10명 이제는 좀 뭐 열몇 가정은 좀 참여를 하는데 그 외의 가정들은 잘 못해요. 그래서 시간이 도저히 안 맞는 것 같고 그분들은 이제 녹화를 해줘요. 이거 보고 알아서 그냥 하시라고. 하는지 안 하는지 저 확인하는 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이 가정 예배 맛을 본 사람들은 안 빠져요. 매일 들어와요. 30분밖에 안 해요. 짧게 그냥. 근데도 이 시간은 가정 예배다. 그럼 오늘 하루를 이제 마무리 빨리 해야 되겠다. 마무리하죠. 그래서 예배가 있는 가정이 돼야 그 가정에 흑암이 발을 못 붙입니다. 성도들이 주일날 한 번만 와서 예배하게 되면 사실 현장에서 힘들죠. 주중에 가정에서 예배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가 되어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살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우리 목사님들이 뭐 오늘 와 계신 성도님들도 자신의 인생 메시지를 다 갖추기를 축복합니다. 다 갖추시는데 조금 그 묵상을 좀 실제화하셔야 됩니다. 사실 묵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과 메시지가 다 오거든요. 그래서 꼭 이 묵상의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뭐 집회 갈 때마다 강조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뭐 밤에 뭐 낮에 그죠? 또 뭐 저녁에 하는 거 다 나오잖아요. 계속 그래요. 저도 집에서 꼭 묵상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하거든요. 네.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또 하고 그러고 자는데 굉장히 힘나고 좋아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복음 묵상입니다. 네.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을 하나 갖고 계속 묵상하면 굉장히 치유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다 연약만 붙잡고 그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가는 곳에 이 뱀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는 것이구나. 다 꺾였구나 감히 이걸 누리고 하는 거죠. 묵상을 다 하는 겁니다. 복음만 계속 묵상해도 우리 속에 굉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 이 말씀 묵상은 좀 평상시에 복음 성경 구절을 좀 하나하나 묵상시키는 게 좋습니다. 저도 한 열 몇 분하고 지금 카톡으로 하고 있는데 매일 저도 하나씩 외워요. 거기다 올려주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제가 하자 이렇게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 넣어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하고 싶어야 하거든요. 억지로 내가 하라고 못 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넣어줘요. 제가 이렇게 쭉. 우리 교회 아닌 사람도 있어요. 저랑 아는 분인데 어디서 소문 듣고 목사님 그거 한 다음에 저 넣어주세요 그래요. 자기 지방에 어떤 분 이렇게 넣어줘요. 그 성경 구절만 넣어줘요. 딴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성경 구절만 계속 매일 하나씩 오늘 이거 외웁시다. 계속.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계속 외워요. 성경 말씀 외우면은 모든 잡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기도 묵상 시편 19편 14절 나의 입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보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싹 다 기도로 바꾼 거예요. 이 기도 묵상이 된 사람이죠. 계속해서. 그리고 전도 묵상. 로마서 15장 23, 24절. 여기 보면 이 바울이 다 이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을 갈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의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가겠다는 거죠. 그 자신의 전도 계획을 쭉 밝힙니다. 쭉. 그러니까 전도를 놓고 늘 기획하며 묵상했다는 거죠. 이걸 우리 늘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저는 지금도 1월 달에 어떻게 가야 되지? 이거 계속 기도하고 매일 있죠. 내일은 어디 가야 되고 이번 주 어떻게 해야 되고 일주일간의 스케일 다 나오잖아요. 쭉 기도하면서 전도 묵상. 전도 묵상하면서 계획 세울 때 성령께서 거기에 역사하시고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사 문을 여시는 겁니다. 저는 천사가 실제로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제가 가기 전에 실제로 일한다는 걸 믿거든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문을 여시고 오늘 발걸음 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전도 묵상이죠. 그리고 치유 묵상. 꼭 이거 하셔야 됩니다. 진짜 너무나 아픈 사람들 많고 병든 사람들 많고. 저는 다른 건 제가 같이 못 해줘도 이 치유 묵상은 같이 해줘야 돼요. 혼자 잘 못하거든요. 이거 제가 같이 해주기 위해서 제가 밤마다 같이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몸의 양약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 결국은 틀린 생각 때문에 그 틀린 마음 때문에 병드는 거잖아요.
거기서 다. 저는 옛날에 그걸 잘 몰랐는데요. 이 뇌가 명령을 내리면 몸은 틀린 거라도 따라합니다. 그대로 즉각 순종합니다. 이 뇌가요, 빨리 마약 먹어. 그럼 몸은 그거 먹으면 망가지잖아요. 근데도 이 바보가 머리가 시킨 거냐 가서 먹어요, 그냥. 그러니까 몸은 진짜 충성스러워요. 죽어도 머리 말을 들어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머리가 틀린 생각을 계속하면 몸은 계속 따라서 한다니까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방법은 뭡니까? 머리를 바꿔야 돼요. 머리를. 예.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생각이 바뀝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말씀, 기도. 예. 계속 이 속으로 살리는 생각. 그 치유받게 해줘, 상처. 상처 가득하잖아요. 그거 싹 다 틀린 기준 아닙니까? 복음으로 싹 바꾸도록 만들죠. 바꿔놓으면 다음날 똑같이 또 들어갑니다. 다시 또 항상 복음. 그죠? 계속해서 어떻게 될 때까지죠? 새 것으로 각인뿌리 채울 때까지.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뿌리 채울 때까지 우리는 치유 묵상을 계속 해줘야 돼요. 제가 아픈 사람한테 그랬어요. 그냥 걷기만 하세요. 운동 좀 하세요. 목사님 잘 안 돼요. 그거 하면 낫는데. 그냥 걸으면 낫는데 그거 걷는 걸 못해요. 체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체질이. 그렇잖아요. 아픈데도 안 돼요. 걸으면 사는데. 그래서 그랬어요. 살기 위해서 걸으세요. 그랬어요. 살기 위해서 걸으라고. 그러면 치유되거든요. 혼자 한 번 해주면 안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모아놓고 밤에 11시에 치유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수첩 갖고 다음날 기도수첩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쭉 스트레칭 하면서 호흡하고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이래서 온몸에 싹 독소를 밖으로 다 빼내버려요. 독소를 싹 다 빼내고 그럼 다 행복하거든요. 그러고 딱 자도록 말이죠. 아 그거 뭐 그냥 아무거나 보면 하면 되지. 근데 그게 혼자 잘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같이 해줘야 돼. 같이. 그래서 제가 밤에 저 혼자 하는 걸 지금은 카메라 틀어서 보여주면서 한다니까요. 전들 그 편하겠어요? 혼자 하는 게 편하지. 그 바지 어디 내려갈까 봐 걱정되고 이거 뭐 얼마나 신경 이거 보통 신경 쓰는 게 아니야. 그런데도 막 어떻게 신경 같이 합니다. 그분들을 살려야 되냐 같이. 예. 이래갖고 치유받더란 말이죠. 예. 치유 묵상 너무 좋아요. 이건 진짜 제가 볼 때 꼭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예. 우리 작은 교회들이 전도하는 방법 뭐 없어요. 치유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의 다 괜찮게 사는 사람들 장교 안 갑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살고 싶고 신경 쓰기 싫지. 작은 교회 가서 피곤해 신경 쓰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큰 교회 가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자기 누가 뭐 알아주는 것도 피곤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자기 혼자 하나님하고 1대1로 하고 그러고 갑니다. 그런 사람들 작은 교회 안 와요. 오면은 자기 탁 드러나고 신경 쓰이잖아요. 안 온다니까요. 누가 작은 교회 옵니까? 갈급한 사람. 갈급한 사람들. 치유를 정말 원하는 사람들. 큰 교회 가면 쳐다보지도 않죠. 그 사람들. 누가 쳐다봐 줍니까? 그 사람들. 바쁜데. 제자들만 관리하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방치돼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다 작은 교회로 옵니다. 왜? 목사님이 챙겨주니까.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반드시 치유 묵상을 시작되면 가셔야 된다니까 이건.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강의도 강의지만은 목사님들하고 이걸 실제로 해보고 싶어요. 같이 목사님들하고 시간 내서 딱 같이 스트레칭도 하고 호흡도 깊이 하고 그죠? 또 같이 산에도 가고 그래갖고 쭉 우리가 먼저 그걸 누리고 있어야 돼요. 다. 그래야지 성도들을 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서민 묵상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 다윗이 완전히 영적 서민 기능성인 문화서민 아닙니까?
그래서 서밋으로 올라가는 묵상 탁 갖게 해줘야 됩니다. 모든 랩런트들이요. 예. 거기까지만 해주면 우리가 뭐 손댈 게 없잖아요. 예.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12월인데요. 마무리해 잘해야죠. 예. 1년 동안 우리 다 뭐 붙잡고 따라갔죠? 응답 24.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 해 동안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일 많이 나온 메시지가 24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올해 받은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은 제가 24 기도를 체지로 한 거예요. 그게 저는 올해 받은 응답 중에 제일 커요. 24. 그러니까 그걸 제가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게 응답으로 보이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응답 24구나. 정말 기도를 24 쫙 보좌와 연결해 하는데요. 성삼위 안에 누리니까 모든 게 응답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 응답 24. 그래서 올해 열매를 좀 잘 거두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당장 우리가 활용할 게 있어요. 크리스마스잖아요. 예. 저는 1년 중에 제일 전도하기 좋은 때가 크리스마스더라고요. 예. 그래서 크리스마스 되면은 늘 전도를 했어요. 옛날 부교육자 시절부터. 계속 그 시간에 뭐 가기도 하고 초청하기도 하고, 예. 또 우리 집에서 따로 또 내 아는 지인들 초청해 또 전도하고 그랬다니까요. 저는 크리스마스 때 참 많이 했어요. 소외된 사람들 따로 모아서 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1월 달엔 뭡니까? 명절 있잖아요. 명절도. 이 명절은 또 외국인들 전도하기 좋은 때예요. 외국인들은 갈 데가 없어요. 명절 때 떡국 끓여놓고 외국인들 딱 초청해서 같이 떡국 먹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예. 제가 이번 주에도 대학에게 갔었는데요. 대학 식당가에게 들어갔는데 외국인들 많이 있어요. 주일날 보면. 그리고 몇 명 우리가 붙잡고 초청했어요. 한글 우리 가르치니까 와라. 참 하나님 은혜죠. 그 한글 자격증 가진 제 후배 목사님이 매주 교회 오는데 저 목사님은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보냈을까? 달란트가 있어요. 자격증이 있어요. 자기는 목회는 못한대. 근데 자기는 특수 이런 걸로 전도하고 싶다. 그래. 그럼 그 쓰임받게 해줘야 되지. 그래서 그 목사님 쓰임받게 해주려고 제가 기도하다가 만든 게 한글 교실이에요. 근데 그 인도였어요. 그 실제로 인도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 와서 한글 배우고 있어요. 불신자, 힌두교 신자 계속 배우고 있어요. 애기 데리고 와요. 근데 이번에 또 다른 인도 사람 또 연결됐어요. 그리고 이 불신자 활용이 좋더라고. 전화했어요. 당신이 이 사람 데리고 와라. 그 불신자도 활용해요. 불신자가 데리고 와야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명절도 뭘로 해야 됩니까? 캠프로. 딱 기도하고. 뭐 가문도 가서 살리고. 성도들 명절 때 맨날 싸우잖아요. 그래서 가서 살리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그리고 한 해 동안 언약. 한 해 동안 우리가 붙잡은 언약, 응답이 있습니까? 이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한 해 동안 성취됐는가? 우리 점검해야 됩니다.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도 또 메시지 하죠. 올해 성취된 게 뭔지도 모르는데 또 가서 뭐 한 해 동안 달려가지고 메시지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목회자는 이번 12월에 다 정리해서 새 원단 메시지 뭐 할 건가 다 준비해야 돼요. 본부에서 원단 한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도 그것만 틀어주고 그냥 막 그러면 안 돼요. 성도를 듣고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는 또 합니다.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제목으로 다 본부 거 듣고 우리도 또 하자. 똑같은 제목으로 또 제가 강의합니다. 네, 교회에 맞게끔. 그리고 기도의 열매 거둬야 됩니다. 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원단 기도를 통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그거 갖고 한동안 기도했잖아요. 올해 또 우리는 내년들 준비하면서 또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원단이 오면 한 해의 시작이 원단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을 기도회로. 이번에는 원단이 보니까
주일이 껴있더라고요. 그래서 31일이 토요일이고, 그래서 토요일날 본부에서는 10시, 그리고 오후 6시, 이렇게 좀 2번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우리는 다 보고 8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8시에 잡아놨어요. 송구역신 예배를. 그리고 다음날 또 주일이니까 너무 늦게까지 하면 또 주일 시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새 교회 온다는 메시지는 2번째, 3번째 강의는 주일 메시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3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교회도 정말 기도의 열매 다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역 현장을 좀 밟자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끝나고 잠깐 여러분이 이 지역에 이렇게 보시면서 흑암을 꺾으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 가서 꺾어주고 싶었는데 여기서부터 하자고 그랬으니까 우리 김영수 목사님 꼭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할까요? 다음 주부터 그러면 우리가 와서 이 지역에 우리 좀 몇 개 팀 나눠가지고 쭉 한번 지역의 흑암을 꺾으면서 쫙 보겠습니다. 지역을. 그럼 우리 눈을 열어주겠죠, 하나님이. 그래서 흑암을 꺾고 거기에 또 하나님이 예배는 사람 있으면 또 전도도 하고, 그죠? 이렇게 누리는 그런 현장 캠프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가 정말 말씀 따라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를 붙잡고 정말 우리가 교회에 전도 지도자를 키우고 정말 교회의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현장에 전도하는 지도자를 키울 수 있게 하시고 나의 현장 인생 메시지를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정말 나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현장을 바꾸는, 세상을 바꾸는 주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를 바꾸는 주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바꾸는 주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하나님이 충만히 역사하셔서 초대교회 부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목사님들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노예에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